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로 정말로 찬양한 그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내일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부부들, 가족들, 자녀들 코로나 이후에 아무 일이 없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데 정말 한 주간 동안 살얼음을 걸른 것 같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인들 무슨 일이 없나 이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과 농사와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걸 너무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또 우리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찾아온 새신자를 맞이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새 가족에게 새신자에게 참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만 신앙생활 잘 하시면 예수 잘 믿으면 제가 세례도 베풀어 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 잘 믿으면 집사 드릴게요. 그래서 눈치챘죠? 초신자는 목사님이 집사 드리겠다네? 예, 목사님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입니까? 목사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 약속을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예배 예수 잘 믿으면 세례받고 또 1년 지나면 집사 드리겠는데 그렇게만 잘하시면 틀림없죠. 새신자가 목사님 정말 집사 줍니까? 그러면요.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초신자는 지금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2년 후에 목사님이 뭐 사주시겠대? 집 사주시겠대.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분이요, 1년 동안 그냥 교회 그냥 잘 나오고 그냥 예배 열심히 모든 기도회에 그냥 다 참석하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세례 받았어. 1년 후에.
세례교인이 되고 또 1년 동안도 그냥 세례교인 되기 전보다도 그냥 더 열심히 예배, 기도, 정말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다 했더니 1년 후에 목사님이 드디어 그분에게 집사로 임명했어. 그런데요,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 나온 지 2년 만에 이분이 전세로 살다가 처음으로 집을 사. 할렐루야. 작은 집이지만 집을 사. 주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요. 그 산상수훈 가운데 신앙이 없는 자들의 세속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재물을 벌어야죠. 돈도 벌어야 돼요. 재물을 버는 것은 그 재물을 버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 재물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영적인 눈 관리를 잘 하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면서 너의 눈에 대해서, 우리의 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물과 눈의 관리, 이 말씀을 설교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과 나의 영적인 눈 관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로 부름받아 천국 시민이 된 자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특별히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를 보물과 영적인 눈으로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으면 나는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돈, 재물을 죄악시하거나 그 다음에 저축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좀과 동록은 이 땅의 재물이 시간이 지나면 흔적수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강조하시는 게 좀과 동록이에요. 수많은 도적들이 땅에 둔 재물을 넘보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해서 불안감, 위기감을 또 말씀해 주셔요. 보물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보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이게 보물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쓰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쌓아두는 걸 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쓸 곳에 쓰라고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명령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상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질을 쌓는 방법은 자꾸만 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영혼 구원, 전도, 선교, 구제야말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귀한 일입니다. 특히 구제에 사용된 재물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와 재물이 돼서 하나님의 창고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20절 하반절에 주님은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온전케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세상에 쌓아둔 것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고 썩어질 것들이고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 돈을 모으기만 할 뿐 쓸 줄 모르는 수전노가 있었어요. 자, 돈통에 돈이 가득 찼어요. 돈꾀에 돈이 가득 차자 그 돈을 전부 모조리 뭘로 바꿨냐면 금으로 바꿨어요. 금덩어리로 바꾸었어요. 자, 큼직한 금덩어리를 보고 너무너무 즐거워. 그런데 이분은요, 문득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금덩어리를 훔쳐가면 어떨까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자기 집의 담벼락 밑에 땅을 팠어.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금덩어리를 몰래 숨겨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금덩어리가 밤새 무사한지 잘 있는지 아침만 되면 어디로 가? 예? 그 꽃밭 지나서 담벼락 밑에 자기가 금덩어리를 파놓은 곳에 아침에 가가지고 또 누가 이거 파는 일은 없는가? 손댄 건 없는가? 가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잠든 사이에 도둑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담벼락 밑에 금덩어리를 이 도둑이 몽땅 다 캐가버렸어요. 그 사실을 한 수전노가 땅을 치며 통곡하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해요. 여보게, 그렇게 슬퍼한다고 없어진 금덩어리가 돌아오겠나? 그만 진정하시게. 그 대신 그 금덩어리만한 잘생긴 돌덩어리를 갖다가 그 담 밑에 묻어놓게. 그리고 그 돌덩어리를 뭘로 생각해? 금덩어리라고 생각하게. 금덩어리든 돌덩어리든 쓰지 않으면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은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허망하지 않게 보존됩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늘 은행은요, 우리의 보물을 영구히 보존하시며 이자가 붙어 증가하고 증가돼요. 그래서 주님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보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삶에 한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구제를 얼마나 하셨나요? 구제.
그리고 영혼 구원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얼마쯤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은행,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드린 헌금은 얼마나 될까요? 구제와 사랑의 헌금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보물을 여러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 땅 위에 동산주가 부동산이 있죠? 동산은 은행 통장,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동산이에요. 부동산, 땅, 건물, 주택, 토지, 임야, 이게 부동산이에요. 동산과 부동산, 여러분 얼마만큼 쌓아두고 있습니까? 모은 것으로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구제하고 헌금해서 하늘에 쌓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것이 영원한 내 것, 영원한 하늘나라 은행에, 하나님 은행에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니 밝은 눈을 가져라. 밝은 눈. 밝은 눈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22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림으로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눈을 네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온 집에 키면 온 집을 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등이 불이 어둡거나 꺼지게 되면 그 집은 암흑천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밝은 눈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녀야 할 밝은 마음의 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눈을 가져야, 또 어떤 마음의 눈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겠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밝은 눈, 주님이 말씀한 밝은 눈을 가져라. 눈은 네 몸의 등불이야. 밝은 눈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눈을 가진 성도는 지혜롭게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신앙의 유인들은 다 이런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현명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소경이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유대인들을 보고 보는, 너희들은 소경이다. 눈 멀었다. 눈이 떴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보고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몰라보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현현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유대인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을 아는, 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 동안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나주지 않았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
황제, 권력자, 돈 많은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시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어부, 예? 갈릴리 바다의 어부, 그리고 여러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게 예수님이 거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제일로 유식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일 거야.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으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에서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열흘 만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 그 눈이 밝은 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번 주간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하고 우리 어떤 집사님 전화 왔는데 저하고 권사님하고 오늘까지 성경, 지난주까지 성경 다 읽었어요. 성경 다 읽었어요. 그래요,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예?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주일날 성경 오면서 그냥 성경 그냥 먼지 떨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얼마나 읽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밝은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 말씀을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외우고 싶고 암송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밝은 눈 주세요. 두 번째, 선한 마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지닌 성도를 선한 눈을 지닌 성도 이렇게 표현해요. 반면에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온갖 죄로 그 마음이 물든 자들은 악한 눈을 가진 자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마땅히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긍휼의 눈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이 곤경에 빠진 것을 보고 도와주는 자에게만 네가 위기를 당할 때, 네가 부르질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구제는요, 사랑의 헌금은 내가 나에게 혹시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이웃이 곤경에 빠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주님의 일을 그런 영혼 구원, 선교, 전도, 구제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네가 나에게 물질을 드렸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네가 부르질 때 응답해 주신다고 잠언 15장 10편 34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위에 가난하고 고난당한 자들에게 관심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을 볼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긍휼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선한 마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믿음의 눈을 지닌 자가 밝은 눈을 지닌 성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본능의 마음, 탐심의 마음으로 보아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지성적인 사람은 이성의 눈으로 볼 거예요. 지성적인 눈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의 암흑천지가 되어도 우리는 바른 길로 하나님께 올곧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
여러분, 어떤 외판원 집사님이 이제 세일즈맨인데, 이분은 이제 다니면서 세일하는 거예요. 세일 외판원인데, 여러 곳을 방문할 때마다 방문해서 이제 물건도 팔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해보면 안 돼. 그리고 벌써 가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네. 수십 번, 수백 번 해서 한 건 되는 것이 그냥 어렵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이분이 두려워. 근데 이 집사님이요, 생각이 났어요. 자,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영업 실적도 잘 안 돼, 판매 실적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해야지 해가지고 자기에게 은혜롭고 유익을 주는 성경책을 뒤적거리면서 말씀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 말씀을 참, 너희 가운데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줄 것이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은혜로운 말씀만 10개, 20개, 30개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써가지고요, 내가 이제 어느 집에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외우는 거야. 외우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말씀을 외우고 선포해요. 세상에, 그랬더니요,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막 입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났더니 세상에,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판매 실적이 올라가고 그분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의 주인공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그 집사님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지한 눈을 가진 자들, 이웃에게 비정한 눈을 가진 자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지이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눈,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눈을 돌이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보지 말고, 허망한 거 보지 말고, 세상적인 거 보지 말고 영적인 믿음의 눈을 보게 해주셔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나의 눈에 내 몸의 눈이 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면서 밝은 눈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두부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요, 우리 아멘 합시다, 밝은 눈이 되기 바랍니다. 밝은 눈을 보아야 하나님이 영적인 걸 보게 하셔요. 밝은 눈, 내 몸의 등불, 영적인 밝은 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 선한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이 눈이 밝아야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나의 눈이 악하면 흑암의 권세에 허하게 된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눈이 나쁘면이란 말은 헬라어 포네로스란 말인데, 이 나쁘면이란 말은 허약한의 의미도 있는가 하면 악한의 의미도, 악한.
네 눈이 나쁘면 그 말은 네 눈이 악하면 그 말이에요. 악한 눈은 형제의 필요를 생각하기보다 재물에만 관심을 가진 인색한 사람이고, 재물에 집착한 사람의 눈이 악한 눈이에요. 즉 재물의 눈이 어두워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마치 어둠 속에서 사물을 분별치 못하는 자처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일삼으며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마음의 눈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어두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이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악하고 불신앙적이며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죄와 사망의 흑암 권세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나라고 하는 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우리 우선 그 영혼, 즉 마음의 눈이 밝은 자로 나를 유지시켜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걸 경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게 대체 뭐냐? 제일 먼저 첫째는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우리 마음을 덮으면 아무것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내 자신의 위치와 내 처지도 볼 수 없고 예수님도 몰라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각한 불신앙의 눈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인들은 그 마음의 눈이 사탄의 수건으로 가리워진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이 우리를 가리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수백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잡졸까지 다 합치면 400만 명, 500만 명은 될 것 같아. 애굽에서 나온. 어디로? 가나안 땅이 목표예요. 그런데 40년 광야길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요. 여러분, 왜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죽었겠냐고요. 세 글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세상에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매출하기가 떨어져요. 하나님 목말라요. 생수를 터쳐서 풍부한 물을 주셔요. 광야에서. 이제 점점 추워지네요. 어저께까지 따뜻했는데 오늘 비가 오고 오늘 밤 더 추워지는데, 여러분, 광야는요 어마어마하게 추워. 낮에는요 그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광야를 가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낮에는 덥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요, 그 영상으로 재보니 섭씨 온도 재보니까 48도. 광야의 온도가. 근데 그 광야를 지나고 여름 밖에가 48도인데 안에서는 막 에어컨으로 그냥 막 20m처럼 시원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시내산 밑에, 시내산이 예를 들면 한 1800m쯤 된다면 그 밑에 한 1200m까지 올라가 차가. 그리고 600m를 4시간 동안 밤에 등산하면서 올라가야 새벽 6시에 아침 해를 만나. 근데요, 그 밤에 모세의 시내산 밑에 밤 한 10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온도가 영상 한 3도, 4도.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자, 낮에는 48도, 밤에는 3도, 4도. 그러다가 그 광야에 막 눈보라도 치고 진눈깨비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만 명, 5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뭘로? 예? 구름 기둥으로. 왜? 48도, 50도가 나가. 뜨거워 죽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영상 2도, 3도로 나가 추워. 뭘로? 큰 불 모양으로, 불기둥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냥 따뜻하게 데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신앙.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이 가지면 내 눈이 악하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임해.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이에요. 또 소유를 했어도 더 소유하려고 하는 과도한 욕심이 탐심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한 뒤에 간증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돈도 보이고 주님도 보여.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돈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는데 온전하게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돈만 보여. 주님이 안 보여. 그 후에 돈이 자기 돈을 가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 부자 되는 탐심, 세상의 명예와 소유에 대한 탐심, 성적인 것에 대한 탐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눈을 멀게 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소유보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더욱 가치를 두고 살아야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축복, 우리 교인들은요,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의 축복 이 땅에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써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농사와 농량이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왜 잘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의 원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자, 첫 번째는 이제 눈이 악한 눈이 되는 것은 불신앙. 두 번째는 탐심. 세 번째는요, 이단자의 그릇된 가르침에 나의 눈이 멀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들의 가르침은 성도를 영적 소경으로 만드는 독소예요. 말세가 될수록 이런 자들이 우죽순처럼 창궐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단의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자만하면 안 돼요. 번개가 높은 곳을 치듯 사탄과 이단들은요, 자만하고 안일한 성도를 먼저 공격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늘 말씀에 거울에서 나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돼요. 악한 눈의 세 가지는 첫 번째 불신앙, 두 번째 탐심, 세 번째 이단에 빠진 눈. 이단.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법이 있어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건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9개 속에 들어가요. 첫 번째, 성경을 비유. 성경은요, 문맥과 문장의 흐름을 따라 읽고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비유로만 풀어.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특정 구절만 모아가지고 이 구절 저 구절 짜맞추기 하면서 성경을 비유로 풀어. 이건 틀림없이 신천지나 이단이야. 두 번째, 비밀교육. 여러분, 복음은 부끄럽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 교인들한테는 말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비밀로 하라고 그래. 이건 틀림없이 이단이에요. 세 번째,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데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는 노아, 모세, 아브라함도 구원자고 신약 때는 예수님도 구원자였지만 말세에는 다른 구원자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 이것도 이단이야.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할렐루야. 네 번째, 성경의 경전.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새로운 책을 들고 나와 새 시대의 진리라고 주장해. 지 교주가 만든 책 가지고 와서 가르쳐요. 다섯 번째, 극도로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의 타락한 모습만 부각하고 비판하면서 위선적인 종교 집단으로 교회를 매도해요. 그리고 정통교회 목회자들을 바리새인 거짓 목자라고 비난해요. 틀림없이 이건 이단이에요. 여섯 번째,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도 2, 3년 내에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온다. 지네 이단으로 들어와야 14만 4천에 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일곱 번째, 동방한국론. 이건 뭐냐면 성경의 동방이 한국이라고 해석해.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한국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 이제 신천지라든지 무슨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특정 단체의 사건에 꽤 맞춰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동방한국론. 한국에서 나온 재림 예수, 이제 이단 예수예요. 아홉 번째, 극도의 배타성이에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신들의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며 정통 기존 교회의 구원이나 진리를 부정해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 만든 사도시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정통과 명맥을 이어온 초대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자기들의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고 선전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영안이 열려서 무엇이 우선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이고 주님이 높으심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의 우리의 발을 올감해 꼼짝 못하게. 근데 내 눈이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세상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사탄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요즘 여러분의 눈을 악하게 어둡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불신앙을 배격해야 돼요. 탐심도 내 생각을 덮어버려요.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선한 욕심을 가집시다. 탐심하고 선한 욕심하고 달라요. 탐심은요,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만족하지 못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못해. 탐심이야. 그런데 선한 욕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요. 탐심이 내 생각을 덮으면 안 돼요. 불신앙이 밀려오면 안 돼요. 이단들이 공격해와요. 사탄 마귀가 유혹해요. 이기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밝으면 승리하게 되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열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보물과 눈의 관리를 잘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게 영원한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구제해야 돼. 이 땅에 쌓으면 안 돼요. 나의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니까 밝은 눈 영원히 밝아야 돼. 눈이 약하면 흑암의 권세가 와서 불신앙을 만들고 탐욕에 빠지게 만들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모든 유튜브 성도들까지 여러분 재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물, 물질, 돈, 보물 잘 관리하고 내 눈이 영안에 열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날 보물과 눈의 관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니까 밝은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이 악하지 않도록 흑암의 권세에서 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